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처음엔 여자라 칭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하와라 그랬습니다. 이 하와, 이 히브리어로 핫바라고 그러는데 핫바, 이거는 생명을 주는 자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생명을 줄까? 비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이 그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죠. 갈비. 그래서 그 갈비뼈로 그 뼈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 피로 여자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탄생된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은 베드로의 그 반석이 아닙니다. 성이 틀려요. 위에 있는 베드로는 남성이고 밑에 있는 반석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반석을 치라 할 때 그 반석이 여성이거든요.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생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여자예요. 그 교회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생명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고 여자를 낳고 그 여자가 다시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를 낳아요? 교회를 낳고 그 교회는 다시 생명이신 예수님, 복음이죠. 복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고장난 부분을 지금 어디서 지성소에서 고치시는 거죠. 이걸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래요.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다 빚진 자라 그래요. 근데 그 빚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빚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페일레토스라는 말은 죄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게 오페일레토스예요. 오페일레오 빚진 거예요. 그 빚진 거를 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이거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빚이 있는 거예요. 빚. 근데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냐면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계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치 않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이루러 왔다.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성서봉사를 통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길이에요. 예, 그거예요. 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원본인 대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단 말이죠. 그 지키신 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때 한 율법사가 나오죠. 예, 율법사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라 기록됐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 디카이오스나를 썼어요. 디카이오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의예요. 그 십자가의 의고 십자가의 도예요. 그 의가 나타나. 그런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 율법사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번역된 게 거기 디카이오스 순화를 쓴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는 예수님만이 옳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문이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도 그 강도 만난 자처럼 뭐예요?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나. 예.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래서 나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 예. 내가 강도 만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런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나는 의로운 사람이죠. 옳게 보이려고 디카이오스를 썼으니까 내가 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도 강도 만난 자다. 강도 만난 자의 강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옳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거기에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가치가 있는가 보다. 내가 어떤 선을 이룰 수 있는. 아재 봐라 아재. 내가 뭐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가 보다. 아니에요. 안 됩니다. 예.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 여자가 교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이 계속 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에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줄 알고 계속 동침한 거예요. 계속. 그 4장 1절 가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죠? 동침함에 여자가 아니고 하와라고 했죠. 왜냐면 하와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했다는 야다는 원래 뜻은 동침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알다예요. 알다. 근데 왜 동침하다로 번역을 했냐? 그 다음에 가인이 나왔기 때문에 동침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다는 뜻이 동침하다는 뜻이 없어요. 알다예요. 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알아야 아들이 나와요. 여자 후손이 나오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여자, 교회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의 피로, 갈비뼈, 뼈는 피를 말합니다. 그렇죠. 뼈에서 뭐가 나오니까? 피가 나오니까. 피가 나오니까. 그래서 백혈병 걸린 사람, 골수에서
뽑잖아요. 그렇죠? 예, 뼈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기를 할 때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같이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피가 나오는 게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가 나와야 뭐예요? 아이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 여자는 반드시 누굴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예. 근데 어떻게 낳아요? 알아야 나요. 알아야. 야다. 예, 동침해야. 알아야 난단 말입니다. 알아야.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맞아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랬죠. 성령으로. 예. 성령은 뭘 말해요? 말씀이죠. 말씀. 예.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 교회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아요. 근데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구별하는 게 뭐예요?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항상 증인이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는 예수의 증거. 두 증인이 가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가보세요.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네, 여기 나오죠. 어떤 것이 진리냐 비진리냐는 어떻게 확정하냐면 한 증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두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증인이. 복음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복음 좀 말이 좀 어폐가 돼 있는데 어쨌든 예수의 증거만으로는 안 돼요. 부족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같이 가야 돼요.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한테 적용시키면 안 돼요. 내가 죽는 쪽으로는 적용시켜도 돼요. 근데 지키는 쪽으로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못 지키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자, 죄송합니다. 돈 얘기를 해서. 예. 제가 오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좀 저도 지금 사는 게 뭐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욕심을 낸 거지 제가. 조금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성경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재물 좀 한꺼번에 주세요. 예.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침에. 예. 아, 그래야지 누구 뭐 눈치 보고 이렇게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야, 너는 사후 대책이 된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노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아, 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주님. 우리는 무슨 대책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후 대책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노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예수,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 예.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데 왜 자꾸 나한테 노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우리는 사후 대책이 된 사람들인데 예? 왜 자꾸 노후 대책에서 물어보느냐.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자꾸 노후 대책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저 또한 몇 개월 지나면 또 노후 대책 또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너는 사후대책이 된 사람이야. 예. 그걸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세상에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후대책이 대체 사람도 예, 우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그거보다 뭐예요? 사후대책이 된 사람. 예, 너무 멋있죠. 예, 그런 어떤 재림교인이 돼야 돼요. 정말 사후대책이 된 사람들. 예, 정말 예, 그 천국이 저 수억 마일 있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사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바로 에녹,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후대책이 됐다는 겁니다. 사후대책이. 예, 노후대책이 아니라. 예,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얻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대책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하신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 것처럼 화이픈이 그랬어요. 반드시 먹여줄 거라고. 예, 앞으로 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될 겁니다. 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기근이에요. 예, 거기에 다 넘어가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자, 창세기 다시 4장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25절로 가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뭐죠?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셋은 그 영어로 세트 이렇게 돼 있어요. 세트. 그러니까 슛 이렇게 딱 정비된 옷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결국 가인도 죽은 거나 다름없죠. 두 아들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는데 셋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셋은 옷을 이 세트 제가 입는 옷 이런 거 슈트가 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슈트. 예, 슈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슈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뭐죠? 다른 씨. 이게 바로 후손이에요. 똑같은 제라예요. 히브리어 제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 이시제라 됐거든요. 이게 다 다른 씨, 똑같은 말이에요. 씨. 예.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셈이라는 말인데요. 셈. 예, 우리가 셈족이죠. 예, 그러니까 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셈. 그 글자 자체가 쉰과 맴은 다 말씀을 의미해요. 거기에 말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둘 민족을 찾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 이름, 말씀이죠. 법궤를 말하는 거죠.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 자,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손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용은 누구를 말하죠? 9절에 보니까 사탄이에요. 예뱀.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그러니까는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누구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는 누구죠? 교회. 예,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이 자손이 여자에 붙어야 돼요. 원문에 보게 되면 여자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이포일은 남은 것, 남은 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스펠마 이건 자손이에요. 아우토스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예, 그러니까 자손이 앞으로 붙어야 돼요. 예, 요거를 그 킹제임스 버전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남은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이에요.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 예.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 남은 것, 결국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의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있는데, 예, 별과 같이 많은데 그 중에 좀 남은 게 남았어요. 다 여자의 후손인데, 예,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예,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고 자손이라 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 자손이 별과 같다고 했는데 복수로 해야 되는데 하나로 쳤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 줄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족보에 다 매달린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다 그분의 족보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복수지만 하나로 보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사울에게도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예. 사울아 하니까 누십니까? 그러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라 하잖아요. 아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게 예수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예수예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맞냐 틀리냐,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누가 맞을 것이냐,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두가 아니에요. 그냥 보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어 헬라어에 테레오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되어 있어요. 두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테이크 케어고 가드, 보디 가드 할 때 이렇게 가드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상하지 않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그 똑같은 단어 테레오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시험의 때를 면하게 준대죠. 예. 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 인내의 말씀. 예, 믿음의 말씀이죠. 이게 금방 나타나질 않아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는 사후대책이 된 사람들이야 하고 이렇게 인내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사후대책이 안 된 사람처럼 보이니까 세상에서는. 예.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사후대책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예.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은 뭔가 사후대책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노후대책이지 사후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일해라. 예.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일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여기 나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지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격보호, 은는 가이도, 이 주격보호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나는, 내가, 나도. 주격보호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변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그냥 하나예요. 주격보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준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예, 그 일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걸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뭐 지켜준다고 그러잖아요. 내 인내의 말씀을 테레오 네가 지켰은즉 나도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해줄 거다. 예, 왜냐면 우리도 시험을 만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면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예, 우린 진짜 사후대책만 된 사람이 아니라 노우제틱도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 썩는다고 할 때 아폴룸이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멸망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필요해서 쓰긴 쓰지만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은 반드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 아폴로미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그게 아폴로미예요. 예, 멸망치 않고 완전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라는 것이 스스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홀로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헬라어 원문만 조금 공부를 해도 뭐 예수님이 뭐 피조물이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이 모노게네스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예, 도움 없이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스스로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테레오 했으니 네가 어떻게 해요? 잘 보존했으니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존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테레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했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말씀을 잘 어떻게 해요? 변질되지 않게. 예.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쪽으로 변질시키지 말아라. 다른 쪽으로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변질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너희를 변질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자 법관이 젊은 법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잖아요. 내가 그 사람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 거기 선한 일이라고 나와. 아가도스라고 나와요. 이 아가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히브리어, 예, 그 좋았더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더라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토브, 예, 히브리어 토브가 헬라어 그 LXX 70인역에 의하면 아가도스로 돼요. 아가도스, 그러니까 선한, 예, 선한.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오리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선한은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예. 혹은 참 것이 나올지라도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가 하는 것 새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걸 끌어다 쓰는 것뿐이에요. 예, 그거를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도다. 예, 이전 것이 옛적에,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으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걸 갖다 우리가 다 쓰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나와요. 무슨 계명입니까? 물어보죠. 뭐 10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 부자 법관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무엇이 부족하리까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지켜라 했을 때는 건 테레오예요. 근데 그 부자 법관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했을 때는 필라조를 썼어요.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테레오는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어두는 걸 말해요. 첫사랑을 묻어두는 것처럼 이렇게 썩지 않게 거의 간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예, 그걸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그랬어요. 11급을 내지만 이렇게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렇죠. 직업상의 뭐 경찰 공무원이나 군인들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예. 11금을 낸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거죠. 예. 의무적인 11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서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요? 못 오는 거죠.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가는 거예요. 예. 엘렌 와이프는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가깝다고. 예. 뭐 화이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교회 예배에 가 있거든. 예. 하나님께 가 있거든. 예. 근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이 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걸 이용해서 안식일에 안 나가도 됐구나.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그 신부가 지금 기다리는데 신랑이 예? 예. 그 신부를 생각 안 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테레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테레오. 예. 근데 그 부자법과는 필라조. 이게 필라조는 무슨 뜻이냐면 행하다. 예. 내가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 네 마음속에 새겨졌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그거는 기본이고요. 저는 행하기까지예요. 그게 필라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요? 못 새기죠.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캐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문을 깊이 연구해 보면 참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굉장히 릴렉스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조급히 서둘거나 빨리빨리 하거나 빨리빨리 지켜 뭐 그런 분이 아니구나. 예. 엘렌 화이트의 그 아들들도 40이 넘어서 침례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몇 살에 받으셨죠? 30에. 그분은 12살부터 뭐 하신 분이에요? 랍비들을 가리킨 분이에요. 근데 침례를 언제 받았어요? 30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카이노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자꾸 크로노스, 인간의 때, 인간의 시간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 비교를 하시려면 안 돼요.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옆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갈망하는 거죠. 주님, 저한테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 로마서 5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가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져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쫓아가겠습니까? 가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꾸 자기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감정이고, 근데 육신이 말하는 감정이고, 내 본래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소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로 간절히 내가 목마르다고 예수님한테 계속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내 자식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내 부모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안 계시면 사랑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대부분 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는 그 필레오라고 그러죠. 필레오,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써도 항상 에로스, 필레오, 필라토닉 이런 단어만 쓰지 아가페는 잘 안 써요. 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그 사람이 무엇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above understanding, 우리 이해력 밖에 있는 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실은 가짜입니다. 제 마음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일 뿐이지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양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하나님은 long suffering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고통을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한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나와요. 그 고린도 13장 그 말미에 나옵니다. 13장 11절 12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도 그 다 큰 어린아이가 아니라 최 밑바닥 어린아이. 네피우스, 인펀트 영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들은 나중에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온전한 것, 하나님이 재림할 때는 이게 그거였구나.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빛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알던 모든 작은 빛들은 다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나는 쇠야겠고 그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큰 빛이 왔기 때문에 작은 빛은 자동적으로 쇠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사람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디모데 전서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4절. 장로님이 아주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도 정확하게 찾아가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장로님. 저는 디모데 후서 2장 14절이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은 디모데 전서 2장 14절. 제가 찾고자 하는 걸 읽어주신 거예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그 번역 성경이 대부분 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조숙하게 여자가 집안에서 살림하면서 애를 잘 낳고 잘 기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다 해석이 됐어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그럼 뭐 아기 안 낳는 사람은 뭐 어떻게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다 비유죠.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죠. 그 교회는 여자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상.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복음이고 말씀이란 말이죠. 진정한 말씀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의 두 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증거, 그 증거를 말해요.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기별을 전해야 돼요. 그 대쟁투를 제가 35년 전에 읽고 제가 32년 만에 한 3년 전인가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중세 암흑 시대를 못 읽었어요. 너무 진짜 중세 암흑 시대고 저도 중세 암흑 시대고 그러니까 중3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는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그동안 이렇게 배우고 듣기로는 그 walden스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중세 암흑 시대 때 그 캐톨릭의 그 핍박을 그 피하기 위해서 스위스 저기 숲속으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근데 다시 또 쳐들어가면 또 더 깊이 가고. 그들도 이렇게 십시일반 헌금을 걷어갖고 한 이렇게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종사하는 한 사람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막 서들어오고 그러면은 그걸 돈이 없을 때는 이제 작업사역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부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처럼 행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이 없으니까 쪽지에다 써가지고 장사하다가 좀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만 하겠다. 그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 보혈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구절 달라. 네. 그러니까 이 왈덴스인들은 뭘 전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예수의 보혈로 전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안식일만 지켰다는 얘기만 하도 들었어요. 직접 제가 읽고서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왈덴스인도 안식일 지키러 들어갔구나. 네?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들이 전한 건 안식일이 아니라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대쟁투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나 중세 때나 마찬가지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을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했어요?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도들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요한계시록이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오늘 요한계시록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제가 어떤 율법주의나 그거를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뤘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다 이룬 것을 전가받은 사람들은 그게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령이 오셔야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한 자는 뭐 율법을 다 이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3장 18절인가요? 하여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바로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그 깨끗한 말씀이 들어올 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돼 있는데 형상은 번역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번역이. 이게 모르페라는 말인데 전에 한번 들어보셨죠? 모르페? 본체. 형상하면 껍데기만 느껴지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본체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뭐요? 본체. 그걸 이루기까지 뭐요? 해산하는. 보세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나오죠. 복음을 낳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대로 들어갔는데 이게 변질이 됐어. 율법주의, 인본주의, 유대주의. 자, 보세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그러니까 내가 좀 성질을 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언성을 좀 큰 소리를 내겠다.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조금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다 여자죠.
여자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인데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죠. 자유하는 여자는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계집종은 뭐예요? 어거지로, 율법주의. 어거지로 막 의무감에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면 맞아 죽어요, 주인한테. 그죠? 예, 그걸 계집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건 행위로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만 낳으면 다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뭐죠? 약속으로 말미암은 돼요. 약속은 뭐예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져요. 소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듭났습니까? 변화 받았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약속이 아니죠. 자꾸 드러낸 거죠. 육체를 따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린 다 소망으로 구원 얻는 거죠. 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원해요. 거듭났습니까?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로기주마에 항상 바울은 여겨주다를 많이 썼어요. 칭의죠. 여겨주는 거예요. 예. 약속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이 교회들은 두 뭐예요? 언약이라. 하나는 어디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뭐가 나왔어요? 십계명과 율법들. 613가지의 율법이 나왔잖아요. 예, 시내산부터 뭘 낳았어요? 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종들을 엄청 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네. 엄마 나 구두 닦았어요. 이제 저녁 줄 거죠? 이렇게 신앙을 했단 말이죠, 제가. 하나님 저 11조 내고 안식을 지켰으니까 복 줄 거죠?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 구두 안 닦으면 밥 안 줍니까, 엄마가?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종을 낳은 자니 곧 뭐예요? 하갈이다. 하갈은 애굽에서 나왔죠. 성경에서 애굽을 상징하는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삶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 가치, 내 품성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시고 가셔야 돼요.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뭐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내산과 지금 그 당시 유대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걸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율법주의였어요. 우린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실은. 다 여겨주셔서 가는 거지 우리가 이 진짜로 자유하는 종으로는 못 가요. 자유하는 여자 쪽으로. 예. 본질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것도 그 본질을 더 갈망하는 쪽으로 오시는 거지.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까 뭘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한 더 갈망이 쏟아나는 게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 받으면 뭐 확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게 있다면 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죠.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문제가 됐든 내 마음적인 문제가 됐든 그 재림이 된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예요?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자, 하늘에 있는 성소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산하는 고통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낳아요. 그리고 그 낳은 교회가 누굴 또 낳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지성소에서 그걸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를 먼저 낳아야 돼요. 피로. 그 다음에 그 피로 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요. 중요한, 굉장히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19절에 바울이 그러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나오죠. 이게 어머니라고 한다면, 문자적으로 어머니라고 한다면 바울이 초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19절에 해산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자가 해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란 말이죠, 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면 바울이 어머니 하나님이지.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머니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란 말이죠. 계속 비유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이것은 두 원약은 비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글자 자체로 푸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이 으악 이런 거 있죠. 하지. 그러니까 아기를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근데 즐거워해요. 자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안 하는데 누구가 수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는 즐거워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애를 낳으려고 그동안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나오죠, 애가. 그 애는 예수님이 낳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낳았구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상 임신으로 그동안 신앙을 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낳은 아기 그 말씀을 갖고 사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홀로 있는 자, 여기 나오잖아요. 홀로 있는 자, 남편이 없는 자,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자, 하갈이죠, 하갈. 시내산에서 뭐예요? 시내산은 하갈을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라는 남편이 없어. 뺏겼으니까, 남편을. 근데 그 사라가 누굴 낳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자기는 잉태자 구로치 않았는데 낳단 말이죠. 누가 구로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엘리야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낳았잖아요. 참 여러분 이 한 설교 가지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 남편 없는 자가 어떻게 구로치 않은 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로치 않고 애를 낳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미 구로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여러분 교회 올 때 진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그렇게 오셔야 돼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사실은. 여겨주다 로기조마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631장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